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4일 주님 공연 대축일 전 토요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이죠. 예수님의 첫 제자들, 즉 그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요한복음 1장 37절에 나타났죠. 그리고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말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매력에는요, 인간적인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닌 듯 싶어요. 당연하죠. 영적인 매력이 있죠. 육적인 매력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나이 문제, 언변 뭐 이런 거 있지만 영적인 매력은 유효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25년도 여러분 영적 매력에 푹 빠지시길 바랍니다. 영적 매력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깊이 성찰하는 그 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찰하는 그 힘이 세상을 향해 식별하는 사랑과 비판의 힘에 나타나는 것이죠. 복음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영적인 매력을. 다시 말하면 2000년간 예수님께 매력을 느끼거나 끌리든지 해서 사람들이 인도되는 팩트, 사실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을 해야만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영원하신 하느님의 뜻에 있다고 믿는 것이죠. 적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이끌고 매력적인 시선으로 죄송합니다. 사람을 이끄는 인격자로서 의심 없이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실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죠. 바로 하느님 아버지 스스로 그들을 예수님한테 인도되도록 그렇게 하였을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에 믿으러 다니는 신앙인들은 교회를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을 발견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법정 스님께서 절에 다니는 사람과 성당 다니는 사람 특별히 강조했어요. 습관적으로 다니지 마라. 습관.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죠. 그럼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성찰해야 되고 그 성찰한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해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비판하는 거예요. 사랑도 사랑이지만 미움도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결국 하느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끄시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믿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만 인간적인 것에 빠져 교회답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매력에 이끌리며 인간의 기쁨과 나눔에만 머무는 잘못에서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끊어낸다, 생각을 바꾼다, 눈을 뜬다, 다 같은 동의어예요. 물리적이기도 하지만 정적이기도 하고 영적이기도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날의 교회는 잘못하는 것도 모르게 형성해 나가는 교회의 현실 때문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을 묻고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는 대로 주님 뜻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형성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묻고 찾고
그분과 함께 묵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죠. 인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는 하느님이 부르시는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곳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곳에 나가는 교회로 신앙인은 회개해야 할 거라는 거죠.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 두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인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묻자 그들은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죠. 이 질문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인 듯 싶어요. 사람은 살아가는 시간 안에서 인생의 가치를 지니기보다는 그가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가치를 만납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의 삶은 그러므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죠. 곧 만남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의 방향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젊은이가 자신의 부인이 될 아가씨를 만났답니다. 이상적인 예술가는 그의 탤런트의 아름다운 형태를 제공하는 선생님을 만나요. 아무도 미리 볼 수 없는 운명적인 만남이 도달할 때 항상 놀라운 것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만난 이들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기막힌 만남의 조화가 우리 교회에는 많이 있죠. 특히 예수회를 창설한 로졸라의 이냐시오와 하비에르의 프란치스코입니다. 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요, 파리 대학에서 로졸라 성 이냐시오를 만났어요. 젊을 때죠. 자만심 강한 그러한 학구열이 불탔던 학생들과 또 교수가 됐었죠. 거기에서 선교사가 된 겁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렇게 만난 이들은 죽음, 순교로 인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우리 가톨릭의 영적 스승들이 될 수 있었어요. 이런 만남이 아니고서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예수님의 방식은 항상 둘씩 짝지어 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직도 두 분의 만남을 적극 추천합니다.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과거의 작가들,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머무는지를 묻기가 참 어려워요. 이동성이니까.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5년도 말씀드렸죠. 말씀을 성찰하는 힘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비판하자는 거죠. 특별히 지도층에 있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비판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성교 많이 부탁드립니다.